시편 113편에 있는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질병과 어려움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가 작가를 지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문병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 없게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의사와 나누는 오늘 성경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이 W.L. 톰슨 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D.L. 무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부른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곡한 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정말로 너무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내가 만약 다시 일을 한다면 당신과 같은 이 작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힘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인류의 구원과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자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고통과 고난, 괴로움, 순환을 겪으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실망과 낙심, 절망, 포기, 좌절, 우울하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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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근데 무엇을 찬양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또 나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미디어 시대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감성을 울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와 또한 댄스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가스펠을 부르거나 어떠한 요즘 같이 CCM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회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흐르고 점점 문화의 발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즘 문화에 맞는 그러한 CCM을 부르게 되고 댄스를 추는 그러한 것을 허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찬송가가 제일 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 찬송가 외에 어떠한 것도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세대가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바뀐 거지만 그러나 찬송가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예배 찬송가로서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구별해 놓은 이 찬송가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 찬송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올바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이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은 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 예배 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선택된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자기의 위치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죠? 어떠한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종이란 그 주인이 어떠냐 하냐에 따라 그 위상의 결정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의 위상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란 표현에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또한 경외심,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 이러한 것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 이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배자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사적인 그러한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이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 또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찬양을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적인 그러한 찬양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늘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뇌리에, 마음에, 삶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셨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적인 믿음이 아니고 경험적인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끝이 나타나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나오는 대화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의 거리가 정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게 될 때에 굉장히 비천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제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방 문화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민족적으로 갈등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경멸하는 위치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에는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아주 하찮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장을 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430년 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를 한순간에 깨어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단절됐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적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 속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메시아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뛰어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유전적으로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야. 만났다라고 하는 거야. 그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가졌던 믿음과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적인 그러한 경험이 없는 믿음과 경험이 있는 믿음과의 차이점입니다. 추상적인 믿음과 오늘 그렇지 아니한 믿음과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의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입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높은 곳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과 높은 곳이라고 하는 개념은 차이는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높은 곳 하면 뭐 나보다 높으면 높은 곳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곳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곳도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어디 계십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보시고 있고 그 인간들의 삶을 다 하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더 높이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욕망은 늘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종교적으로나 또한 철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시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비밀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도 다 모르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비행을 하는 그런 비행사도 또 나가서는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게 하셨고 또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절대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살피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주님이 만드신 세계, 주님의 높고 높으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의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의 은혜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낙심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에, 포기할 때에, 갈 길을 모를 때에, 외로울 때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떠나서는 세계적인 것이나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실천하시는 것입니까?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 영적으로 더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고, 실망할 때 실망하지 말라고 두들겨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낮고 천한 자리에,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먼지더미에서 궁핍반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영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토와 거름 무더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고통과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뭡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이 있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동굴에서 살든가.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에 그러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동네를 이룬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질병이 많은 사람들, 한센병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은 이 사회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격리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라도나 이러한 곳, 소록도 같은 이러한 곳에 격리를 시켜서 이러한 질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성경에도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회 속에서 격리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 속으로 불러일으키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일익을 감당하고 떠나서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거름 무더기와 극단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이야기냐면 이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어떠한 여자입니까? 버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쫓겨나서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의 자격, 아내의 자격 이것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여인이 어떻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잃게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안 나고 살고 이러니 괜찮지만 예전에는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큰 어머니가 왔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어머니가 또 작은 어머니를 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며느리가 오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큰 어머니는 그냥 그 작은 엄마가 낳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큰 엄마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큰 어머니는 아기를 못 낳고 작은 어머니는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그러니까 아기가 그 3명, 작은 어머니에게서 3명, 4명 낳고 큰 어머니는 아기를 못 낳고. 그러니까 큰 어머니가 서울로 가가지고 이 작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애들을 서울에서 공부시키고 작은 어머니는 시골에서 남편하고 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하가리가 아기를 낳으니까 누구를 멸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당신 여자가 나에게 너무나 괴로움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그건 당신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안 돼,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조금 못났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